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왔습니다. 우리 같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크리스라는 단어하고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스는 메스, 미사,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계속 해석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비합시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비합시다. 많은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런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즐거운 성탄절이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비합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너무 종교색이 짙다. 왜 꼭 예수님만을 내세워야 되냐.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좋은 휴일입니다. 즐거운 휴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인사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예비합시다. 이 인사말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항상 연말이 되면은 10대 뉴스를 발표를 하는데 올해도 한 언론사에서 2024년 제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10번째, 정치적인 미움과 증오로 정치인을 잇따라 피습하는 사건. 9위, 딥페이크 성범죄. 8위, 최태원, 노소영 세계 의원으로 인해 재산 분할이 1조 원이 넘음. 7위, 대형 사고가 많이 남, 화재, 폭발, 역주행. 6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5위, 명태균 씨 의혹. 4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함. 3위, 의대 증원의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2위, 한강씨가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위, 윤 대통령 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탄핵 심판이 시작돼. 자, 10대 뉴스를 들어보니까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까? 한강씨가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런 소식 말고는요, 다 부정적인 소식이 그렇게 많아요. 미워하고 싸우고 속이고 사고가 나고 위험하고 의혹이 있고 전쟁하고 갈등하는 내용이 전부 다 10대 뉴스예요. 굿 뉴스가 들려와야 되는데 이 세상은 배드 뉴스,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1978년에 MBC 기자로 시작해서 MBC 뉴스데스크 앵커, 국제부장, 사회부장, 편집부장, 보도국 부국장을 지냅니다. 이분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고 그 영향으로 40대까지 늘 시간 되면 절에 갔어요. 그리고 아예 고등학교 때는 몇 달 동안 절에 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시기에 여자를 만났는데 모태 신앙인 크리스찬 여자를 만났어요. 남자들 대부분 속셈이 뭡니까? 결혼하려고 교회도 안 갈 거면서 결혼하면은 교회 갈게. 딱 그렇게 결혼해 놓고 이제 돌변해요. 돌변해. 뭐라고 돌변하냐?
시어머니 따라 절에 가지 않는 대신에 교회 나가지 말자. 절에 안 가도 좋으니까 교회 나가지 마. 아니, 교회 나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날, 일요일날 골프 치러 가는 거 미안하니까 교회 몰래 가는 거 살짝 눈 감아주고 아예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왜 교회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내가 저혈압 체질이어서 또 새벽에 또 움직이면 또 안 되는데 자꾸 교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아내가 새벽 기도 갔을 때 골프 연습장 아니야. 새벽마다 골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정기 휴일이에요. 정기 휴일. 한 달에 한 번 정기 휴일. 돌아오면서 아내가 요즘 자꾸 새벽 기도 간다는데 나한테 거짓말하고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다닌다는 그 교회에 딱 들어갔어요. 1층에 가면 눈에 띄니까 저 2층 그 벽 뒤에가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아내가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불이 꺼지면서 각자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주가 술 주자인지 무슨 주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주여, 주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외치고 참 분위기가 이상해요. 야,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내를 당장 끌고 나가고 싶지만 이게 체면이 그러니까 꼭 참았어요. 집에 오자마자 당신 왜 그 이상한 데 가냐고. 다른 데 같으면 아내가 대들어 싸울 텐데 이상하게 아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요, 갔어요. 가만히 있어요. 야, 이거 말로 호통을 쳐도 아내가 계속 교회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교회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데인지 한번 내가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한번 또 MBC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카메라 출동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고발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취재를 간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틀린 말이 별로 없어.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고발해야 되는데 뭐 고발하기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고발할 게 뭐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막 주여 하기도 하고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술 한 잔도 안 마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지? 계속 했는데 참 이상해. 어느 날 사람들이 찬송가 539장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몇 방울 뚝 흘러내린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눈물 나니까 갑자기 창피하기도 부끄럽기도 주변을 둘러보면서 눈물을 몰래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냥 울음이 그냥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막 창피할 정도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 도대체 이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그 성경책이 뭔지 한번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쉬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린이 성경도 보고 또 쉬운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하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영어는 이분이 잘 아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1년 동안 5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 1년만 한번 다녀보자. 1년만 한번 성경 읽어보자. 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성경책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에서 어디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니까 야, 이거야말로 진리다.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미국으로 또 유학에 가게 되고 돌아와서 50대의 나이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책도 몇십 권 쓰고 서울에 있는 베이지 교회라고 개척했는데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고백합니다. 이 목사직이 쉬운 건 아니지만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내가 아나운서 했을 때 월급 많이 받고 잘 나가고 골프도 치고 뭐 마음껏 양주도 먹고 했지만 그땐 참 행복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뭐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하느라고 바쁘지만 너무나 감사하다. 아나운서 했을 때는 나쁜 소식, 좋지 않은 소식 듣고 접하고 전하기에 바빴는데 지금은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 가스펠을 정하니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이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듣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되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떤 남자와 자본 적도 없는데 내가 임신했다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여러분, 예수님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내가 그 구원자를 낳는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압도되는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 듣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마리아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에게 잉태해 준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나같이 비천한 여자에게 어떻게 구세주를 낳는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마리아 찬가예요. 마리아 찬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끝나는 건가요? 그의 제가 잘못했나요? 48절까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아기를 낳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이제 인원 파악을 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려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에 등록해라, 이 명령을 내려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요셉도 조상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조상.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산통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급하게 마구간에 들어가요. 그 마구간에 구유 위에다가 아기 예수를 낳는 거예요. 자, 이 순간 한쪽에서는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을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춰주고 목자들이 그 광경에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나타나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자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양에게 그냥 꼴을 먹이는 이 목자에게 나타나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타날 거다. 그분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그 아기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볼 것이다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니라. 자, 이러한 순간에 이것을 목격한 목자들, 뜻하지 않은 이 광경에 압도되어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리아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보고 천군 천사가 자기들에게 계시로 보여준 그 장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일이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곳을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것, 체험한 걸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전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을 전했지만 또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져온 최고의 진귀한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 예수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분에게 찬송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한 그 장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조금씩 자랍니다.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난 이제 막 태어난 아이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는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온이라고 몇 개월 지나서 몇 개월 된 아기 예수님을 봤어요. 이제는 유대인이 태어나면 정결 의식하는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이때쯤
아기 예수를 만난 성경의 인물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서 만났던 멋진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냐?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위에 임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 시므온이 있었어요. 이 시므온이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메시아로 오신 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의 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늘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느 날 이 시므온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정결 예식을 위해서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온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에 만족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야, 이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안았어요. 아기 예수를. 자기 기도에 응답이 돼가지고 아기 예수를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또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 이름이 누구예요? 안나라는 여인. 안나. 결혼했는데 7살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성경에서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했다. 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또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 옆에 있다가 또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라. 자, 준비된 여인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온 분이라는 걸 아는 거야. 아기 예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을 만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염원하는 분들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년 오는 12월 25일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1974년에 참 희한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29년이 되었는데 그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여전히 필리핀에 있는 한 밀림 지역에 있는 한 일본군이 발견되었어요. 아마 미군 측에서 연합군에서 수많은 전쟁 끝났으니까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 전쟁 끝났으니까 다 나와라. 그렇게 전단지를 뿌렸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지.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29년 만에 52세로 여전히 그 일본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 전해져도 마음은 닫고 알지 못하고 수십 년을 지내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외치고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 또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주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